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고 결코 이 복음의 생명을 살아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마음껏 이 땅을 회복시키고 거룩해 하며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아내는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기록되어진 이 내용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내용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는 이 내용처럼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현재 즉 너희가 직접 겪은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는지 너희가 두 눈 똑똑히 보고 알지 않았느냐 라는 의미로 주었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1장 9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먼저는 예전에 바울이 이들에게 들어가기 전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그 겪은 일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싸워가며 그 싸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즉 복음의 현재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어떻게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둘째는 내가 너희에게 오기 전 어떤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냈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2장 2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며 이곳에 오기 전 그들이 마게도냐의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큰 싸움들을 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의 치열한 싸움의 예전의 삶을 그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치열한 싸움을 살아왔었는가?
먼저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까지 어떤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처럼 당시에 바울 일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불리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 복음을 이 터키 전역, 즉 터키의 북쪽 저 윗단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이들을 건너가게끔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나온 내용과 같이 바울은 지중해 건너편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모드라게로 간 뒤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항구 지역을 지나서 점점점 도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이전에 하던 바와 같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 밖 강가에 나가보니까 여자 몇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아무리 이 바울과 일행들이 주님의 복음을 만났다고 해도 편견과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복음의 생명을 받고 나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들, 지붕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서 이거 음식들을 먹으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의미로서 보여주신 이 내용을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당이 와서 너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밥을 먹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식탁의 자리를 도망가 버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방에 전파되어질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이 일행들이 먼저는 유대인들과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때가 됐을 때 그들은 어떤 이끌림에 의하여 몇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 일행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큰 성읍에 도착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몇 여자들 밖에는. 그러니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바울과 이 일행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사람들 밖에 없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전에 전했던, 회당에서 전했던 이런 일들은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마도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들은 그 여자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냥 되나 안 되는 소리에 전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바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옷감 장사하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은 당시의 자주색은 우리처럼 이런 염색 연료가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냥 동물들을 뿔 고동들을 잡아가지고 말려서 가루로 빻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천연 염료로 옷을 색들이게 되는데 자주색은 주로 구하기 어려운 색이기 때문에 왕들이나 고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부자였던 거죠. 이런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그 자리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 즉 복음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여인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의 사역의 전초 기지와 같은 일이 꾸려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며 가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이곳에서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루디아가 큰 부자였는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대적인 배경도 그 여인과 함께 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설마 저 여자가 복음의 대상이라는 생각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의 심령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을 일으키는 이 중추적 기주로서 그 집과 그 여인을 사용하여 내시고야 마시는 거죠.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열매로 루디아의 집과 가정이 복음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며 그곳에서 늘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어렵게 옮겼는데 옮긴 발걸음이 정말 장밋빛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즐겁고 너무나 막 나의 이 본성과 감정이 너무 기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너무 그토록 내가 원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집을 갖게 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에 딱 맞는 이 정서와 가치의 일들이 막 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산 복권도 막 당첨되어지고 너무 기쁜 것도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왔는데 막 나의 자녀들이 막 주님을 생명으로 그들도 만난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같이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식당에서 뛰지 마라 하면 다 앉아 있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가져오지 마라 하면 딱 갖다 놓는 거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직 잘 모르시죠? 이게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일인지. 자, 그런 일만 생기면 너무 좋겠는데 바울과 이 일행들이
이 복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뒤를 따라올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이 이후에 증거되어지는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건이 등장되어집니다. 그들이 계속 이 귀신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에게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증거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이 일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귀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전심이 담겨있는 고백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드느냐? 귀신도 그것을 믿고 동일하게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지적인 동의와 같은 그런 고백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전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분을 향한 딱 맞는 말은 오히려 주님에게 괴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귀신은 하나님에게 딱 맞는 말을 해도 그와 같이 자기의 마음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런 일을 듣고 괴로워했던 바울과 이 일행이 이 귀신을 명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여자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이 여종의 주인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시기하여, 여기 성경의 19절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일들을 전한다 라고 하며 그들을 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에 차이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재판 없이, 그리고 재판의 변호의 기회가 없이 만약에 이와 같은 폭행을 일삼는다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일에 대해서 경책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한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불법 당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매를 맞고 모독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짓거리를 당하고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려오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이 다 열려버리고
거기에 있던 간수가 자기가 맡았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는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생명을 끊지 마라. 라고 하며 그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바울 일행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만큼 너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집도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32절에 보시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17장부터 보시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연약한 교회를 놔두고 다시 아덴으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피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짧게 사역을 하고 핍박으로 교회를 떠난 바울 일행과 그 바울 일행을 대항하여 중상모략하는 유대인들, 당시에 이 순회 설교가들은 꼭 주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싶어 했고 그 진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주머니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배를 배불리면 이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바울과 일행들은 결국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봐라, 고통이 오니까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냐? 결국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다. 라고 하며 이들을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린 거죠.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했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증거하며 그들이 단지 세상에 말하는 설교가와 같이 변증가와 같이 우리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거 증거한 거 아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너희가 보고 안 바가 아니냐라고 하며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생명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며 그들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 전에
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떤 복음의 생명을 살아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적 변론이 바로 아까 읽었던 1장 9절에 나오는 내용들과 2장에 나오는 내용들 전체인 거예요. 그들이 빌립보에서, 베레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써 싸웠고 그 가운데 증인의 생명을 살아냈는지 너희에게 이제 증거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했던 전부였다. 우리 복음으로 살아낸다. 이 고백을 그들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장 5절과 또 9절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내용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 캠프 때 준비를 하며 이 본문은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포함하여 마게도냐에서 얼마나 증인된 삶을 그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라는 이 고백이 마치 이전, 즉 복음을 만나기 전 저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이 그 싸움 가운데 그 복음을 영화롭게 만들어내시고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 자리로 옮겨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기 싫다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부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되어진 나의 복음은 정말 행복한 복음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 나의 복음을 나누기 전 내 심장은 그렇게 두근두근거리고 그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복음인데 증거하기가 그렇게 꺼려질까요? 예, 바로 그와 같은 정서가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씨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소리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더 두려워 보이는 거죠. 이번에 청소년 복음 캠프를 하면서 어느 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하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살아온 정서 가운데 두려운 감정이 휩싸이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면 이 일에 관해 생길 일들, 당연히 허락되어진 결과 때문에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두렵냐?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야, 치훈아, 너 두렵냐? 저의 정서는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늘.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과 체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온 고백과 같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관념과 그리고 나의 살아온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고백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나를 지금 이 곳에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참되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어볼 때 시온아 너 두렵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두렵지 않은 생명으로 변화되어진 나는 당연히 믿음으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제 안에 동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 그리고 복음을 만난 뒤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태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하곤 하는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저희 부모님들이 다투거나 싸우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셨겠죠. 근데 저희가 있는 데서 고성이 오가거나 물건이 날아다닌다거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최선과 노력을 드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름에 주님은 참 많은 기적들을 저희 가정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나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고 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은혜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막 유복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가정의 삶을 살면서 저 역시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허락되어지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악기도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또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니까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자랄수록 제 안에 끊임없는 공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나름대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큰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늘 집에 돌아오면 그리고 학교에 가면 저의 혼자에서의 생활은 주님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기억이 아마 맞다면 아마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옆집에 있는 형이 재밌는 걸 보여준다고 저를 이제 저와 아마 동생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굉장히 진귀했던 컴퓨터를 켜서 음란물을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뭘 봤는지, 어떤 내용인지. 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접하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날 정도니까 아마 저의 이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때가 되어 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시간과 그리고 재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자매들과 혼전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낙태를 하고 그랬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한 선교 단체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학연수를 위해서 갔던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꼭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일종의 도피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부모님도 계시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공동체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음란물을 탐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점점 잔인한 영상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에 제한되어지는 그런 필터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영어로 검색하면 그런 영상들 그런 거 찾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듯이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그 시간을 계속 보내니까 사람을 보는데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저의 육신과 영혼이 점차 피폐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함께하는 지체들 때문에 이제 죄가 더 열매로는 나타나지 못했죠. 만약에 저 혼자 살았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제가 자행했을지는 굳이 연구해보지 않아도 알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당연히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피아노도 치고 악기도 하고 하니까 예배 때 잘 쓰임은 받지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치는 피아노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를 바라봐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그런 자아추구를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빨리 목사는 되어야 되겠고, 그때 제가 함께하던 부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제가 겪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이제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곳에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감리교에서 치는 목사가 되기 위한 진급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 컨닝을 하게 된 거예요. 컨닝을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청년들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교했어요. 아마 목사가 되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죄의 영향력에서, 이런 더러운 음란과 쾌락과 이런 영향력에서 목사가 되면 이길 수 있겠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진해에 있는 군인교회로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목사직을 포기하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도 거룩히 질 수 없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술, 또다시 담배, 또다시 음란물, 또다시 자유행위, 또다시 운전성관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1년이 딱 되고 나 목회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 결정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 안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은 지금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볼까봐 무서웠어요. 그 설교를 하지만 앉아있는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도 네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너도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듣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설교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설교할게요. 설교로만 할게요. 종교 행위를 서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비참한 삶을 1년간 지속하다가 어떤 것도 제 인생에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저희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2007년부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제를 하다가 2009년에 제가 다른 교회로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웠고 저 역시 아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서로 3년, 4년 가까운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은 저희 아내를 주님 앞에 세우고 계신 시간이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은 뒤 그리고 복음사관학교로 그리고 또 많은 훈련 학교를 다니면서 주님 앞에 날카롭게 복음의 날이 세워지는 시간을 주님이 다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저의 그 당시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연락은 당시에 아울리치를 다니고 핸드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던 아내의 핸드폰이 켜졌을 그때쯤 저희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아내는 저에게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님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복음을 그에게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닿은 그 주일이 끝나고 곧바로 저는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으로 3년 만에 대면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아내가 저의 예전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잖아요. 저는 사춘기가 좀 늦게 와서 20살, 25살 후반쯤 되었을 때 이제 좀 이런 멋을 부리는 거를 좀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아내를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과정 가운데 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나 그런 게 예전부터 입던 거 아니거든요. 계속 입다 보니까 스타일이 생겨서 이제 입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잘 입으셨어요? 근데 저는 잘 못 입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난다고 한껏 이제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간 거예요. 빨간색 그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한 개 풀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쇠사슬을 달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쓴 거죠. 그러고 갔는데 반대쪽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내도 허리띠인지 치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저는 사진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허리띠인지 치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때는 너무나 이제 예뻐 보이려고 입은 거겠죠.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목욕하고 이렇게 가꾸는데 막 3시간씩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머리도 늘 길었고 머리 묶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꾸미고 가꾸고 귀걸이도 제가 기억에 이렇게 막 주먹만한 귀걸이를 달고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니던 아내의 외모를 생각을 하고 당연히 만났는데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3년 만에 다시 만난 그땐 그냥 자매죠. 저의 아내의 외모는 얼굴은 똑같은데 차림과 스타일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어린이 복음학교죠. 왕친
거기 간다고 자기 몸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거기 커피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서로 어색한 시간을 잠깐 보내다가 아내가 제 기억에 아마 나의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년 내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저의 영혼의 지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복음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다 온 뒤, 가기 전에도 비판했고 갔다 온 뒤에도 나름대로 그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갈 때는 이렇게 비판했어요. 왜 나의 복음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던 저의 의식 가운데 나의 복음은 굉장한 두려움이 그와 같은 반발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며칠 되지 못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겉모습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복음학교를 갈 수 없게 만들었던 아주 큰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저 봐요. 결국 거기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안티 복음학교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변해진 외모와 변해진 속사람을 붙들고 증거한 나의 복음은 그 이전의 삶을 알고 있던 최소한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것은 저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진짜냐? 왜냐하면 제 앞에서 나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저 여자는 아무리 봐도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 안에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가짜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너는 진짜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내의 지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역시 복음학교를 다녀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에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막 설명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설명을 끝낸 저에게 그 자매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그 복음은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 지금 딱 이 분위기였어. 아무런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렇게 대단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설명한 그 복음이 당신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 가야 되겠구나. 어차피 목회를 그만두려고 준비했고 어차피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가자. 나도 저 사람들이 만난 복음이 뭔지 나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 안에 동의되어져서 복음학교를 가게 됐어요. 너무 은혜로 주님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왜 다 이루었는지,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 뒤 저는 너무 당연하게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망하면 망할수록 주님의 복음이 영화로워지는구나가 저에게 그냥 당연하게 그냥 와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망할 수 있을까? 명확한 것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지금 담당하고 있던 그때 군인 교회와 그리고 저를 담당하고 있는 감리교 교단에게 내가 이전에 이 복음을 만나기 전 목사가 되었지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런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학교를 갔다 온 뒤 그날 주일날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군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감리교 저희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인사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나누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맞지 않은 관계로 그분에게 장문의 메일을 써서 이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개 다 했으니까 저 여기 이제 남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이 교회를, 이 목사직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제 안에 확신이 생겼고, 이 고백을 한 뒤 교회 그리고 감리교 연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위원회를 책정하여 저를 인사를 처리하여 주십시오. 감리교 연회에다가도 부탁을 드렸어요. 저가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사과에서 담당하셔서 저의 목사직을 파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정되어지는 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되어지기 전까지 이 자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니까 계속하여 목사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도 은혜를 주셔서 저는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담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감리교 인사과에서도 저에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몇 가지 숙제를 주시긴 했지만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음껏 주님이 비춰주시는 복음을 군인들과 장병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너무나 놀라워하며 그 다음 복음학교를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 완악한 심령, 저 완악한 임치훈의 심령을 변화시킨 복음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온 가족이 다 가게 됐어요. 그리고 군인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군인 교회, 그 군 부대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시고 군대에서는 단장님,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인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신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종교적 위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면 생명 거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대가지불 하셔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을 저를 다른 데로 전출 보내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교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알아보고. 먼저는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는데 그때 교회 군인 교회 전체가 2020년까지 군부대를 복음화하자라는 이런 그 계획이 걸려 있어가지고 교회 폐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가게 된 거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어떤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는 급하게 찾아갔는데 저들이 나를 구하지 않고 왕을 원한다. 이런 구절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들의 왕을 원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러면 왕을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저들의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답은 명확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계속 증거하자.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군인교회를 쉽게 말하면 잘리게 된 거예요. 그때 저에게 이 일을 통보하시는 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이 군인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시는 이 캐리어 때문에 군인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이런 연유로 군인교회를 자발적으로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군인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달콤한 유혹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스스로 여기를 그만둔다고 쓰기만 하면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주님이 저에게 달아보시는 시험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퇴출 가겠다고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제 의지로가 아니라 군인교회에서 어떤 연유로 잘렸는지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3월 4일부터 교회사 강의를 위해서 자운대 근처에 있는 큰 부대에 있거든요. 군인 교육사령부,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있는 거기 교회에서 교회사 강의를 3월 4일부터 감당하게 됐어요.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만 옮기면 주님이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아니, 저는 그런 강의, 그런 설교 제가 담당하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른 거 하고 살면 되니까. 그게 그만두면 되는 거니까. 임시원 목사 진급할 때 컨닝 했잖아. 그 일이 불미스러워지면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왜 내가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딱 한 가지 명확한 기준만 있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달려나아가다 보니 주님이 필요하신 자리로 저를 계속하여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설교의 자리, 때로는 강의의 자리, 그리고 학교, 복음사관학교, 이런 여러 가지 곳 가운데 주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저를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계속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복음을 영화롭게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어디서 감히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게 단지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책감 떨어뜨려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음란했던 저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어요. 술과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이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그토록 최선을 다해보고 노력을 다해보는 그 죄의 열매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에서 머무르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복음되어진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은 복음으로 세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된 여러분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으며 그 싸움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복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 주관적인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복음만 가지고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 되어져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랍게 여러분은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 수많은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교인들 다 떠나진 않을까? 그나마 몇 있는 교인들조차 뭐 저런 사람이었어? 떠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두렵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복음 나올 때 두렵잖아요. 그런 정서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설날 때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어요. 교회 개척회 때문에 교인 몇 명이야? 지금 2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다 갔다 사람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운 거예요. 2명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 개척하고 이제 지금 3월 다 돼가죠. 이제 6월 되면 이제 곧 이제 1년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정서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렇게 설교 시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온 우주보다 귀한 영혼이 2명이나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유까지 하면 3명입니다. 그 놀라운 이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런 비참한 존재, 아직까지도 청년편화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런 나이고 그런 비참한 존재인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생명으로 내어줬듯,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이면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허락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또 다른 곳에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올려드리고
너무나 기쁘게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오셨고 그렇게 주님이 이곳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침에 또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야 치훈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냐? 야 너 정말 누구를 신뢰하냐? 너 누구를 믿는 거냐?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냐? 너의 지금 별로 없는 머리숱 하나라도 그 사람이 심어줄 수 있냐? 더 잘하게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나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정죄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나서 우리를 위해서,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난 자들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이 친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확정되어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더 걱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아멘 되어지시나요? 여러분, 너무나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 그런 사람이었었어. 바울의 고백처럼 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었어. 음란한 자였고 더러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였고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서스름 없이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설교하지만 이 설교와 무관한 그렇던 나를 이 십자가의 복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뒤바꿔 놓으신 뒤에 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나에게 누가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다 나쁜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랬던 나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저를 향하여 그럼 너는 이미 내 아들과 함께 죽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더 이상 너 그런 권세에게 휘둘려 다니는 인생 아니라 이거야. 너 이제 넉넉히 그런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저 복음 만나고도 또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복음을 만나고도 또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너는 절대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너에게 준 생명이 어떤 생명이야?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따르랬는데 거기까지 순종하다가 주님이 이제 됐다.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진짜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면 여러분 정말 충분합니까? 여러분 삶에 겪게 될, 아니면 겪고 있는 수많은 싸움과 씨름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권위로 그
그분의 영광으로 주어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진짜 되어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생명을 부여주었는데 이 생명을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진 생명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이거 한 가지라고 감히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생명에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 계속 한번 제가 넘어졌던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육체로 나아갈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서 보증해 놓으신 이 복음의 생명을 결코 끊을 수 없고 이 확신을 결코 흔들 수 없고 내 육적인 반응은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격동되어지는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빼앗을 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너무나 많은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늘 비참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밖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 정말 복음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주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이 땅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참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하나님 편에서 전부를 주신 이 복음이면 내가 더 이상 줄 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알아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복음되어진 이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모두에게 복음되어지는 사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계셨고 이들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별개되었던 생명이 이 복음을 누리는 생명이 되었다니요. 주님,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던 나의 꽁꽁 싸매고 있던 두려워하던 그 일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중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주님이 완전하게 생명을 바꾸었음을 당당히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깨어져 버린 사단의 머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사단에게 밥 먹여주고 이런 비참한 짓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달려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 주님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마음껏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마음껏 찬양하며 이미 승리한 싸움에 초대하신
그 초대에 당당하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